우리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15 verse 22 through 33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살아가는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한의사로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셨는데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평탄치 않은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름 이렇게 엘리트였기 때문에 좀 언어를 잘 준비해서 선교지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지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찾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파송교회가 있어가지고 후원비를 받지만 근데 선교지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선교비로는 한 달에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결국 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병아리 간별사 일을 준비합니다. 한 시간에 약 1000마리의 병아리를 간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병아리 성별을 관리를 하는데 간별을 하는데 1000마리를 한 시간에 간별하려 그러면 약 4초에 하나씩 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근데 이 비전의 성취가 조금씩 더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이 비전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꿈과 비전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목표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목표, 거룩한 목표,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의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비전을 품게 하신 것이죠. 이 비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점점 더 놓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은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을까요? 더디게 진행되는 이 비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품게 하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기질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울과 동행했던 그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때 갈등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은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던 이 두 사람이 의견을 나뉘어지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함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주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승리했을까요? 고집센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번쯤은 조금 더 기회를 줘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을 텐데, 이 목표 지향적인 바울은요, 오직 앞만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토록 목표 지향적인 바울이 이 로마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2400km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면 최소한 2배에서 3배, 심지어 4배의 거리가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 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비전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빨리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광야에서 준비가 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이 감격합니다. 그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형제들과도 나누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 비전이 성취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했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오해받는 시간도 있어야 했던 것이죠. 비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비전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준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자신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던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송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는 고통을 겪게 돼요. 이 어려운 시간에 책 한 권을 쓰시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때 기다림이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오히려 기다림이 능동적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정체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아가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한 그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가난 가운데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 이방 교회들이 기쁨으로 헌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헌금, 돈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묶어주는 상징적인 사역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 우월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서바나로 나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그 사역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땀 흘리는 것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이전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이해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교우들, 그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오늘의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러한 일상 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 없이, 열정 없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비전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을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도 없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성도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나마 가장 믿었던 한 가정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떠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개척 3년 만에 모든 가정이 떠나고 단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남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저 할머니, 저 나도의 할머니 한 분만 안 나오시면 이제는 교회를 접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할머니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나오시고, 이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교회 문을 못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1년, 2년, 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열심히 목양을 하던 가운데 교인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리의 인생은 주어진 하루에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 없이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인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교회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나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도록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에 신을 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비전은요, 우리의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지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그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적표에 A를 심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 비전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마다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 준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요, 무척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큰 대형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 온 나라에서 이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이토록 부흥이 됐는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먼저 그 방문객들에게 보여준 것은 본당이 아니에요. 그 본당 바로 아래에 있던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지하실에는요,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기도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교회 목회의 비밀, 우리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힘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의 신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이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 비전의 그 품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비전,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비전,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비전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비록 부족함이 많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많은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